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세 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형벌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자, 억압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렸다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아서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은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닫혔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저주의 가시철망이 쳐져 있던 것들이 해제가 됐다는 것이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가다가 넘어지는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내 발목을 잡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생들, 새로운 입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로막히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총의 손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펼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악한 압제자인 원수가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원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어요. 다니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돼요.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름이 다리오인데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국법을 어겼습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은 그 국법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지만 한번 선포된 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근심했다는 거예요. 다른 대신들은, 다니엘의 대척점에 있던 원수들은 그날 밤에 연회를 베풀고 모여서 밤새 연락을 즐기지만 왕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녘에 일찍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요. 굴 속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기쁨, 자기가 사랑하는 대신 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것이 왕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가 물러갔고 사자의 입이 막혔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싫어서 떠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종결되고 다시 은혜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친히 너희를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벌이 제거되고 심판이 없어졌으며 원수들은 쫓겨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우리의 보호와 인도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라고 하시는 사실이십니다. 신앙인이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고 한계를 갖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전능하심은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한계를 가졌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전능한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시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데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시대를 보게 되면 가련하고 불쌍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는 만천하에 선포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편에 기록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과 17절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영원히 확증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하면 너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기뻐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고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에 피조물 하나하나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차를 딱 나왔는데요, 전부 다 자기 몫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기뻐하지 않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눈을 딱 뜨시면 자녀들 방으로 오십니다. 와서 탁 방문을 열면 우리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불 개고 불 켜고 딱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를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널브러져 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놈아 일어나라 하고서는 이불을 확 이렇게 제낍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고 가시는데 저는 다시 이불을 가져다가 덮고 또 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찰하시는데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시냇물은 시냇물대로, 들짐승들은 들짐승대로, 밤에 나올 것은 밤에 나오고 낮에 나올 것은 낮에 나오고 질서에 딱 맞게 여전히 자라고 있구나. 자라지 못하는 게 인간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의 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양 때문에 기뻐하노라, 내가 천사 때문에 기뻐하노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때문에 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체하지 못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기쁨은 그냥 살짝 미소 짓고 마는 기쁨이라고 하면 이 기쁨은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쫓아가서 소위 말하는 보선발로 찾아가서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감싸는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옷이 다 헤어졌어. 빨리빨리 새 옷을 가지고 오너라. 발을 보니까 거지발사계와 같아서 신발도 없어지고 양말도 없어졌어. 맨발에 그냥 흙투성이야. 빨리 물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라. 그리고 새 신발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보니까 몇 날 며칠을 못 먹었는지 볼따구는 들어가고 눈은 퀭해가지고 금방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을 안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그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막 결혼했을 때의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남자가
신부도 그러겠죠. 신랑을 보고 기뻐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와이프를 보면 기뻐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저를 보고 기뻐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확실한 것은 3년은 기뻐했어. 맨날 보고 싶었어. 눈 뜨면 어디 갔니? 했어. 지금은 몰라. 그런 기쁨, 성경으로 말하면 야곱이 라헬을 기뻐해서 장인이 시키는 종노릇을 그대로 해.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그 라헬을 얻으려고. 남자들이여 그 아내를 80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80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 이거는 돼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이 기뻐하는 것은 몇 년에 끝이 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평생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기뻐하셔요. 조금만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순종하는 기쁨보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기쁨보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기뻐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짐작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자연히 순종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친 풍랑이 그냥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으니까 일어나셔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손을 드시면서 조용,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라, 이렇게 하니까 파도와 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드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마치시고 오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기록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 잘 끝났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천사들이 수종하는데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과 같이 그 조그만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음성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걸음을 멈추소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로만 하면 명령이 나가면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나도 군인이라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99사람의 인내하는 행동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돌아옴, 우리의 담대한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거야. 어떻게 좋게 끝나는 거죠. 신명기서를 보니까 3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복을 주시되 곧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보고 기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